1.1. 그리스도의 오심과 종말의 시작. 성경에 나타난 종말론적 양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된 역사적 종말의 성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으로 말미암는 지금 우리의 실존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종말론적 성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종말론적 완성이라는 양태를 갖는다. 따라서 종말론이란 시간상으로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역사 이후, 미래, 혹은 내세적 사건만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이해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관점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단지 언어적, 역사적, 해석학적, 혹은 여타의 인식론적 방법론으로 신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성경의 모든 내용과 사건, 그리고 언어적, 문법적, 교리적 내용을 종말론적 관점과 연결해서 연구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신학은 인식론적 방법이나 수량적 객관성으로 학문의 체계를 바르게 세울 수 없다. 신학은 기본적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깊은 영성과 신앙이 요구되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종말론적 관점으로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종말론적 관점이 없는 신학은 말씀으로 계시된 생명 구원을 위한 성령의 역동성과 말씀의 실제성을 담아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역사적 구속사역은 완성될 구속사역의 객관적 근거이며 토대이다.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은 역사적이며 바로 이객관적 구속사역을 토대로 한다. 객관적 구속사역이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 속에서 실현한 것이며, 이 실현된 구속의 은혜를 토대로 장차 구원받을 모든 그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객관적 구속사역,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천상의 중보사역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의 택한 자녀들에게 같은 효력으로 나타내고 실제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우리의 구원은 신학적 지식이나 알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천상적, 영적 중보와 성령과 능력을 통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현재화함으로 말미암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단지 역사적 사건의 해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이해 속에서 성령의 역동성 속에서 신앙의 실제를 확신하고 날마다 이 사실을 확증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종말론적으로 역사의 지평 위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객관적 구속사역이면서 동시에 계속되는 하늘의 중보와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각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성취되고 완성될 구속사역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역사적, 객관적 사역일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지금도 성취되고 완성되어가는 구속사역이다. 종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 성경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오심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해서 한 번으로 번역된 하팍스는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사역의 완전성과 단회성을 의미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죽음을 통하여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나오는 단번에를 의미하는 에파팍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종말론적 사건이라는 것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반복될 수 있는 죽음이 아니라 최종적이며 단회적인 죽음이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기록된 한 영원한 에이스 토디에네케스는 단 한 번의 속죄사역이 모든 구원받을 자들에게 미치는 영원한 속죄사역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죽음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시간에 걸쳐 효력을 나타내는 최종적인 죽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의 모든 사역이 최종적이며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역사적 구속사역을 우리 신앙의 주요한 근간으로 삼는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종말론적으로 도래했음을 말한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종말론적으로 새 시대의 도래이며 구속사적 의미에서 새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신 것을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으로 표현한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복수형 말세라는 표현을 통하여 종말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각종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종 질병으로부터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이적과 역사를 통하여 종교적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대항하여 싸움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임재를 선포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선포한다. 귀신을 축출하는 사건은 단지 악한 영을 굴복시킴으로 능력의 강대함을 보여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악한 영을 굴복시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영적으로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악한 영을 굴복시키는 영적인 사건이다.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가리켜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시작은 세상의 악한 영을 제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악한 영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하여 엄청난 악의 뿌리를 내리고 물 셀 틈 없는 죄의 그물을 치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능력과 세력으로 무장한 악한 영은 거룩한 영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각종 이적과 치유, 그리고 귀신을 축출하는 사건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생명을 살리는 큰 구원의 역사가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완성되어 갈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역사적 구속사역은 종말론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임을 앞서 보여준다.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을 제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땅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단에 대한 승리는 먼 훗날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계속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종말론적 오심을 때가 참회라는 구문으로 표현하고 있다. 때가 참회에서 때를 나타내는 단어인 크로노스는 시간의 흐름 혹은 경과하는 시간으로 이 세상의 시간을 말하는 단어이다. 그리고 참회의 플레로마는 충만함이나 가득 참으로 절정에 도달함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오심은 시간의 절정에 오신 것이며 구속 경륜을 성취하기 위하여 구약에서 약속한 바로 그 시간에 오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오심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서 9장 26절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끝이라는 단어 쉰텔레이아는 완료, 성취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성취하기 위하여 끝, 마지막 때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오신 것이다. 따라서 종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역사적 종말 사건은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 되었다. 1.2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구속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종말론적 구속 사역은 죄인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이다. 이러한 구속 사역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기적을 행함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복음서는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악한 영을 물리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재케 하시며 죄 사함의 권능을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사단을 제어하는 영적인 권능 가운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신다. 귀신 축출의 사건은 단지 악한 영을 굴복시킴으로 능력의 강력함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임하였으며 죄 사함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악한 세대이다. 악한 영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죽음으로 왕 노릇한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물샐 틈 없는 혈통적, 유전적 지배관계 속에서 죄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다. 악한 영은 세상의 모든 것이
그들의 권능 아래 있는 것처럼 거짓된 환상으로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속삭인다. 악한 영의 지배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고 무자비하다. 악한 영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틀어지고 거룩한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 아래 무릎 꿇게 만들려 한다. 악한 권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죄 아래 가두어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도록 고난 가운데 오셨으며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되시며 부활의 권능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가 영적 권능 가운데 임하였으며 생명을 구원하는 그의 영적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적 통치는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그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이 땅의 말씀으로 오셨으며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구속 경륜을 성취하셨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은 두 가지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며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이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나타난 종말론적인 영적 나라로 이 나라의 출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은 이 나라 자녀의 신분으로서 지켜야 할 새로운 질서와 윤리 그리고 삶의 가치이며 생명의 말씀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받은 너희 안에 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은 종말이 시작되었으며 그의 말씀이 종말의 말씀임을 선포한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때가 참회라는 페플레로타이, 카이로스의 페플레로타이는 플레로오의 수동, 완료 형태로 시간의 역사가 정점의 순간에 도달한 것을 의미한다. 카이로스는 질적인 의미에서 결정적인 시간 혹은 최종적인 시간을 의미한다. 즉, 구약에서 약속하신 역사적 시간의 정점, 곧 최종적인 마지막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더불어 종말이 시작되었고 그가 선포한 말씀이 종말의 말씀임을 알 수 있다. 천국 복음은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난 종말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순종하고 지켜야 할 새 계명으로서 생명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이다.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말씀은 모든 제자가 전파해야 할 중심적인 메시지이며 신약 성경의 주요한 신학적 주제이다. 교회 역사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말씀을 신학에서 생명 구원을 위한 칭의와 성화의 교리로 가르쳐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회개와 죄사함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함으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이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며 권능이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구속 사역의 절정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있다. 죄는 단순한 결핍과 부조와 불완전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말론적 악한 세력이다. 이 악한 죄의 세력은 모든 사람 위에 사망으로 왕 노릇한다. 죄는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의 생명을 빼앗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무소불위의 능력이며 사람의 인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근원적인 어떤 불의와 불법이다. 또한 죄는 세상의 모든 원리에 뿌리 박혀 깊이를 알 수 없는 생내적 비본질이며 궁극적으로 죽음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악이다. 하나님은 이 죄와 죄로부터의 죽음을 없이 하고 창조하신 사람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웅대한 구속 경륜을 이루셨다. 이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위하여 그의 인성을 죽임에 내어주고 신성의 권능으로 죽음과 싸워 부활의 승리를 쟁취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으며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의 불의가 속량되기 전까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모든 죄인에게 내려지는 그 벌을 자신이 받으셨으며 우리의 죄악들을 자기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종말론적 악한 세력, 곧 사단과 죽음에 대한 심판이며 다른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대리적인 속죄의 죽음이었다. 결국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과 죽음은 죄와 관련되어 있으며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임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종적인 종말의 죽음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 생명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보게 된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구속 사역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사건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 부활과 관련하여 마가복음 8장 31절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주검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최종적이며 종말론적 사건이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긴 이 한 번의 부활로 그의 모든 자녀가 구원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계속된 하늘의 영적 중보의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신자들이 얻게 될 부활의 첫 열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으며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이 소멸하고 의가 회복되며 생명이 살아난다. 종말의 시대의 이 부활에 근거하여 성령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같은 능력과 효력으로 의롭게 하시며 새 생명을 주신다. 마지막으로 칼빈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하여 신자는 장차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고양되며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들의 영혼은 어려운 싸움의 수고를 마친 후에 이 약속된 영광을 즐길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복된 안식으로 들어간다. 이 모든 일은 구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보류되었다. 비록 현재 신자의 몸이 부패하고 오염되어 더럽다고 할지라도 부패와 오염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오히려 신자의 부패한 몸은 깨끗하게 되며 선악간에 행한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한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강림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간구하고 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의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그의 지체인 신자들에게도 나타내기 위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같은 역사를 행하신다. 따라서 신자에게 와 있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보증이며 다른 말로 생명이라 부르기도 한다.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구속사역은 종말의 시대를 알리시며 생명을 구원하고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경륜의 성취이다.